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존귀한 사람들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겁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를 막 혼내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 버릇없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엄마가 막 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집 사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같이 혼내는 거예요. 맞아, 이놈의 자식 아주 못됐어.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아줌마한테 맞아, 혼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아이를 혼내냐고. 도로 그 아줌마랑 싸우는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혼내냐고. 아니, 아줌마가 먼저 혼냈잖아요. 나는 내 자식이니까 혼내는 거고 당신은 뭔데 내 아이를 혼내냐고. 그 장면이 제가 회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을 참 많이 내십니다. 얼마나 혼을 내시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성경에 보면 꼴도 보기 싫다. 네가 와도 내가 만나주지 않겠다. 네가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호되게 나무라지만 내 자녀가 어디 가서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친구들을 만나든 어디 가서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 혼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비록 나는 혼내지만 내 눈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친구들 속에서 학교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신학기가 됐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고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이들 때가 기억나실 겁니다. 학교 잘 갈까? 친구들하고 잘 놀까? 근데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빠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렇게 걱정돼요.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이들 세계에서는 당당하고 아주 귀하고 아주 멋지게 학교 생활을 하기를 부모는 모두 학수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처럼 우리를 세상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때 주님이 속상하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그 모습, 그 소리를 부모가 귀를 듣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시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시에서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자신을 깨닫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존귀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보배롭고 존귀한다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가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맞고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맞아요. 내 자식은 맞아도 싸요. 얘는 더 맞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귀한 아이를 때렸다고 나도 손 안 대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 스스로가 존귀함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냐.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피로 값주어 샀다 그랬어요. 핏값으로 나를 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많은 고통을, 어려움과 순환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 끝까지 참으신 이유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단의 손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감이 없어요. 에휴,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게 잘못이지.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자꾸만 자격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자격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자녀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봐도 또 보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만한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존귀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제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저렇게도 모를까,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엄마는, 아빠는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고 조금이라도 이야기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함께 하는데 늘 아이들의 모습은 아까도 뒤에서 얘기했지만 다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거기 많은지 늘 고개만 숙이고 이야기를 할래도 별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마디만 하면 잔소리라고 투정거리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요즘 저는 아마 다 그런 생각이지만 다시 아기 때로 갔으면 좋겠어요. 한 5살 뭐 이 아기 때로 가면 그래도 오손도손 이야기라도 하잖아요. 아마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같이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세상 일에 쩌들어서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을 그저 달려가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도 손 한 번 잡아주기가 그렇게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 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것이 존귀함을 입은 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을 경험해 보니까, 세상 속에 있어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자녀들도 깨달으면 뭐라 그래? 역시 엄마 아빠만한 사람이 없었어. 역시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인 분이야.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백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가 존귀함을 얻은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헌신해 주신 그 어머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는 것이 바로 존귀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비록 나그네 길이지만 이 세상은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면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걸음을 걷는 소망이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람으로 그 존귀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가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지금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는 것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여긴다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이로부터 나는 이 존귀함 때문에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으며 이 존귀함을 통하여 나의 복이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존귀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래.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으로 때로는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그는 나를 위하여 고난과 질고를 당하셨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심의 축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가다가도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심이 무너지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원리가 이 중심의 원리 속에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가정이 되어 있으면 나갔다가도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정직에 있으면 내가 때로는 거짓된 삶을 살다가도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심이 흔들려요. 믿음의 사람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따라서 흔들고 가는 겁니다. 마치 연줄이 끊긴 연처럼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을 때는 이 방패의 끈에 붙잡혀 있을 때 그 연이 마음껏 날아갈 수 있고 마음껏 멋지게 그리고 다시 자신의 그 방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존귀한 자는 중심이 행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존귀함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 밖에는 없음을 반드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의 축복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존귀함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만 존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자녀도 존귀한 것처럼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존귀함을 입은 자녀로서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 있도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고 보니까 나에게 있는 그 즐거움, 나에게 있는 그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헛된 고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쓸모없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그 보배로운 질그릇을 내가 가졌기에 우리는 결코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세상의 누구보다도 가장 쓸모있는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이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드셨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건강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능이 있고 없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외모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 존귀함을 입은 자녀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임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